하나님 말씀 보실 때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 324쪽쯤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을 저희로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고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대단한 존재인데 오늘 저는 정말 영광스러운 큰 비밀, 어떤 큰 비밀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땅을 차지하고 자손의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을 가르쳐 주셨고 이미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우리는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미 복을 받았고 성경 자체는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근데 무슨 복음이 가려져서 비밀이겠냐 하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춰졌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으면 그 비밀의 주체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라는 바울의 제자가 설립한 교회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쓴 것은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앳빌 골물 아시죠? 4가지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골로새는 어떤 지역이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교통의 또 요충지로서 거기 무역이 활발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단 사상들 거기에 섬기는 우상들 이렇기 때문에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혼합적으로 돼 있는 데서 바울에게 편지가 왔어요. 소식이 전화 왔어요. 에바브로에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혼란하고 종교적인 어떤 사상도 흔들리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설립한 것도 아니지만 사랑의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특별히 골로새서는 전체 성경 66권 중에 어쩌면 가장 기독교적인 교리가 아주 심도 있게 기록된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그러한 그 본질, 예수님의 어떤 그 지위,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구성원들은 로마 제국에 다른 곳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혼합되어 있어갖고 이제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단 사상의 오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설립자 이제 에바브라에게 찾아와서
그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의 교황보다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에서 편지를 왔다. 대단하죠. 지금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교황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편지가 온 것도 대단할 텐데 사도 바울이 직접 사랑의 편지를 했다. 대단한 축복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비밀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묘사된 책이 바로 골로새서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영광스러운 큰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느냐.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거, 곤란한 거, 이거 감추는 것이 비밀 아니에요? 미스테리온, 언어적으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쉽게 풀면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구원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의 원어적인 해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많은 선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그걸 비밀로 했다면 어떠냐.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저들이 숨겼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혈통적인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다윗의 후손이다, 그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걸출한 이방인의 전도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전 세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비밀에 속한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제 만들어부터 비밀화돼, 원래 비밀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을 감추셨다 이거죠. 복을 전해드리는 건데 저들이 안 전해. 이방인들은 무슨,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아직 그렇게 적습니다. 율법만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으로도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아니야. 이방인들은 개야. 뭐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알고 우리가 교회가 태동되고 한다는 사실은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들에 한해서 오늘 보면 이방인들이 통산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가 비밀이래. 아닙니다. 예수를 천자리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비밀된 거다. 그 비밀로 됐던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비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이라든지 현관키 같은 거 비밀번호 아무에게나 알려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밖에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통장번호 알려줬다면 야단나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주듯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다. 에베소서도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거기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이 비밀이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학식도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한 그런 훌륭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유대인들은 아예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전도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썼다는 거죠. 이제 그의 거룩함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췄다는 얘기죠. 차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본다면 뭐가 있냐면, 복음이 전파되어도 지금 복음이 얼마나 지금 편만하게 선포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차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그냥 분별해서 걸러서 내가 거리끼고 안 받아들인다면 한이 비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말씀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뭐든 가지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편식하지 말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루 다 잡수셔야지.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못 들은 거야, 이거 딱 거절한다면 그 자체가 비밀화가 돼서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비밀화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박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비밀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인 거죠. 원래 비밀이 아니었는데 단지 이방인에 대해서 저들은 이방인들 아니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었다, 이 얘기를 에베소 3장 3절부터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까지는 비밀화가 된 거죠. 비밀은 아니었지만 감춰졌다는 거죠. 언제? 만대의 만세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만대, 영원히 오는 세대 속에 영원히 시대적으로도 계속해서 만대에 감춰졌다 이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을 안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말하겠어요. 내가 이것을 갖다 깨달아서 이방인에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 세계 복음화에 기여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그런 분을 통해서 비밀이 이제 선포돼서 드러났다, 계시가 다 펼쳐 드러났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를 전도하는데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거기에 반응한 내용이에요. 우리 반응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됐는데 반응한 거예요. 내가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았으니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좀 펴노라. 감옥에 있어도 나는 편지를 써노라. 이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다 같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방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닫게 축복합니다. 저 지난주 거의 한 달 전에 어떤 전도사님 불어요. 신대원에 갔더니 목사님 복음은 비밀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무조건 비밀이래. 그리고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안 맞아. 그죠? 왜 복음이 비밀입니까? 비밀이면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허락된 제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것을 구분해야 될지 믿으시 바랍니다. 무조건 복음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것이 비밀이잖아요. 근데 골프 황제 이야기인데요. 타이거 우즈가 비밀이 있을 때요. 뭔지는 잘 몰라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그 당시 7억 5천만 달러를 줬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9,200만 원이 돼요. 여러분 9,200만 원 같으면은 그 100분의 1만 해도 90억이 넘으면은 뭐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이렇게 위제를 준 이유가 뭘까? 이혼하면서 이거를 비밀로 내죠. 먹지도 말고 TV에 나가지도 말고 책도 쓰지도 말고 인터뷰도 하지 말고 단지 이 돈을 주는 것은 위제료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비밀이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비밀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9,200억을 주기까지 그 비밀을 지켜달라는 조건으로 줬다는 거예요. 누가? 골프 황제 타이거가. 뭐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비밀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것은 뭐 우리 복음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비밀이 폭로가 된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든지 수치스럽고 곤욕을 당하게 된다든지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성도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많은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는 것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큰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이고 복된 것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쪽에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고 영광스러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냥 흔하게 가치 없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배롭기 때문에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보배를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 천국은 큰 비밀입니다. 가장 큰 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비밀처럼 허락된 제게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큰 비밀을 깨달은 대단한 축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란 사전적 의미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이 바로 비밀이에요. 알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7절 보니까 이 비밀을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한 비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안 알려줬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 알려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만 깨닫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죠. 똑같이 지금도 말씀이 전파됩니다. 근데 마음을 문을 열고 성령을 받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죄를 깨닫 회개해야지. 근데 이거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내게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를 줬어? 왜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그랬어? 이러잖아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큰 비밀을 깨닫게 허락된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26절에 있는 거죠. 27절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그 7년 전에 말씀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도 저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봤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메시아인 줄 몰라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죽이겠습니까? 근데 깨달음을 주신 사람은, 허락된 자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 보배인 줄 모른다면 가치가 없대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본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를 봤어요. 보려고 해도 못 봤다는 선지자들이. 그죠? 또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자기가 귀를 막으면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주님은 들어오시는 거 믿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집착되어 있고, 다른 이단 사상으로, 다른 우상으로, 이 잘못된 종교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드러워서 허락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문제예요. 이걸 깨달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 허락된 귀한 비밀의 은혜가 깨달아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전도해도 그럼 다음에 할게.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 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냐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여기 네 개의 밭이 있어요. 길가에 뿌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사단이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알 턱이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믿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최고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여러분들은 깨달으면서 허락하셨고 성령으로 마음으로 열으셨기 때문에 결실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추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감추었던 비밀, 바로 오늘 20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얘기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사망권세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췄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의 누림이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림이에요. 이걸. 이 깨닫지. 이거를 아무나 허락된 자만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감췄던 그 비밀을, 사람이 감췄던 비밀도 현관의 비밀번호도 몰라도 못 들어가고 통장의 비밀번호도 몰라도 찾지 못하는데 하늘의 비밀을 이걸 이거 좀 그래. 약간 이제 제 손질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늘 문을 들어가는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비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손을 주신 거예요. 이거 감사하는 거죠. 이방인이 어쨌습니까? 이방인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허물과처럼 죽었던 우리예요. 본질상 진리를 차리는 이었던 우리입니다. 또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비밀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 감췄던 비밀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하며 구원받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거고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면 모든 비밀과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완전한 구원의 든 자요, 동시에 하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고 그 전폭적으로 보배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그리스도시지 메시아인지,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것인지,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때문에 감춰진 비밀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천국을 이렇게 아무한테나 알려줘야 되는데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아까 말씀인 것처럼 허락된 자들 만자가 들어가요. 허락된 자들만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겠다 이거죠. 그래서 물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허락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처럼 여러분의 창세기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모든 것도 친구처럼 다 찾아오셔서 두 천사와 함께 이게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대화하셨다. 알려주셨다. 비밀 없이. 그런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부터
13절, 10절, 24절까지 바로 허락된 자에게만 깨달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 속한 여러분들은 대단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한 신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오늘 본문 2절에 그럼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가 기독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도 너무나 명확하고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예요. 오늘 1장 10절 11절에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목주가 되셨다. 1장 10절 23절 그 다음에 구속사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이 골로새서의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창조주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교회의 머리시다. 화목주시다. 구속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월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신분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는 당시 몰랐던 거죠. 이단 사상에 또 다른 우상 섬기고 이런 그 사상들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니야. 맞아. 저런 신을 나도 바꿔볼까? 절대 개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니까 혼돈하지 말라. 그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사랑의 편지를 쓴 거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우월하고 그 예수다. 그 비밀을 깨달았으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믿습니까? 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어제도 신대원 가니까 그래요. 그 학장님이 아이고 뭣도 잘 되고 뭣도 그래. 예수 믿는 게 최고 보기 좋았어요. 그때 가시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만약에 다른 거 좋다. 물론 다 좋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창조주신데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버지께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어떤 그 다른 거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뭐 기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되는 천대 비밀이 더 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 기준을 하는 그런 그 잣대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만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것도 아니고 뭘 가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랑으로 하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사랑의 피를 쓴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랑의 형제자매가 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된 거예요 이게.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고 비밀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27절에 있어요. 이 이유 왜 나타났냐?